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속삭임처럼 조용한 기도도 있고요. 마음 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소리가 안 나와요. 소리를 외치고 싶은데 소리를 못 냅니다. 소리도 못 내면서 울부짖는 그러한 기도도 있고요. 어떠한 기도는 깜깜한 깊은 구렁 속에서 그런 구렁 속에 빠져가지고 외치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시편 130편이 바로 그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기도가 됩니다. 이 기도는 아름답게 다듬어진 기도가 아니죠. 다급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외치는 믿음의 기도가 됩니다. 오늘 그 기도를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깊은 곳에 가보기를 원합니다. 그 깊은 곳에는 우리의 아픔이 있고요. 남에게 말을 못하는 그런 아픔도 있고 실패도 있고 절망도 있고 낙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후회도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외쳐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거기서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가 외쳐 부르는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0편을 보는데요. 130편은 올라가는 기도입니다. 올라가는 기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자들이 성전을 향해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또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기를 바라면서 마음의 손과 발을 씻는 그러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들을 회개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됩니다. 1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을 보니까 시편 저자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깊은 곳. 깊은 곳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냐면은 감당하기 힘든, 너무나 힘든, 아픈 그러한 상황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있으니 마치 죽을 것만 같습니다. 숨이 막히는 상황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그러한 순간들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깊은 곳에서 저자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1절이죠. 주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습니다. 2절입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소서. 주님의 자비를 바라는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한어성경에는 자비란 단어가 안 나와 있지만은 원본에는 그러한 말씀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비, favor,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는 나의 목소리에 주여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가장 처음 배운 헬라어, 그리스어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제 신학대학원에 이제 들어가니까 헬라어를 배워야 되는데 또 히브리어도 배우고 헬라어를 배우는데 그 교수님이 처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기도문이 뭐였냐면은 Kyrie eleison, Kyrie eleison.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이 시편 저자가 그거 구한 거잖아요. 자비를 베푸소서. 신학을 공부를 하면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바로 그것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여러 이유로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구하게 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 저자가 말한 깊은 곳이라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깊은 곳에서 주님을 찾는다고 했는데 그 깊은 곳이 어디였는지 무슨 상황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쩌면은 8절에서 말한 이스라엘의 죄, 8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죄가 나오는데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상황이 그것이
이 시편 저자에게는 깊은 구렁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을 보게 되면 다윗도 그러한 깊은 곳에서 깊은 구렁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40편 2절을 보게 되면은 다윗은 그것을 절망의 구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진흙수렁이라고 꼭 마치 진흙수렁 같다라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느낌의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서 나오려고 온갖 노력을 하는데도 나오지를 못합니다. 수렁이 있는데 구덩이가 있는데 그게 진흙밭이에요. 아무리 걸어 나오려고 해도 나오고 싶은데 발이 미끄러집니다. 미끄러지니까 넘어지고 엎어지고 노력을 해도 노력할수록 더욱 깊은 구렁 속으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구렁 속에 빠져가지고 근데 구렁 속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빠질 곳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밑이 다시 뚫려요. 더 깊은 곳으로 빠지는 그런 것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계속 빠지다 보니까 위가 안 보여요. 이거 어떻게 올라가나? 위가 안 보여요.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깊은 구렁석에 빠지게 되면 그대로 묻히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시편 130편의 저자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소리를 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외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시편 저자가 그 깊은 곳이 무엇인지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상황인지는 말을 안 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시니까 굳이 그 상황이 무엇인지 말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서 알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명할 필요도 없고요. 핑계를 댈 필요도 없고요. 간절히 주의 자비만을 구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의 자비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용서를 말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3절을 보니까 주께서 죄를 지켜보시면 누가 서리이까? 라는 말을 합니다. 죄를 지켜보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의 말이 되냐면은 죄들을 다 기록을 해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들을 다 기록을 해두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저자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다 기록해 두시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그들이 지은 죄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해 주신다면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누가 감히 주 앞에서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뿐. 그래서 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용서하심이, 사유하심이, 용서하심을 말하는 거죠.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라고서 시편 저자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지은 죄 그냥 한번 가서 용서해 주세요. 한번 용서 받을 텐데. 그렇게 해서 사는 거지. 라고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용서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죄의 사하심을, 용서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셔가지고 우리로부터 가져가셔가지고 십자가 위에 못 박으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다 씻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라는 것이 절대로 쉽게 주어진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목숨과 바꾼 것이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으면서 우리가 감사함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두려움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수가 없죠.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우리를 용서하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4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주를 경외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5절입니다.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5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둔다고 했는데 어떤 말씀을 의미를 할까? 여러 말씀이 있겠지만은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6절을 봅니다. 시편 저자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하나님을 기다립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파수꾼에게, 밤을 지키는 파수꾼에게 밝은 아침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도 무사히 지나갔구나, 무사안전하구나, 안도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내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수정을 합니다. 6절에 그런 말을 하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더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것보다 더 간절히 내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알아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편 저자가 이스라엘도 자신의 그런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7절을 보게 되니까 시편 저자가 이스라엘을 격려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주님 안에 소망을 두어라. 주님에게 변함없는 사랑이 있고 풍성한 용서가 있다라고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바라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우리를 품어주실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해 줄 수 있는 자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8절을 보니까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구하실 수 있다라고서 고백을 합니다. 이 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외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혹시 성도님은 지금 깊은 곳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곳이 어디이든지 거기에서 헤쳐나오기,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계신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깊은 곳,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깊은 곳, 하나님은 그 깊은 구렁 속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의 찬송과 기쁨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